이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치고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소중히 여기다 점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가장 크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는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눈이 보기에 옳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충돌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던 시대였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대도 그랬고 역시 엘리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보아도 엘리의 눈이 점점 신앙적으로 보아도 점점 어두워져 간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불을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는 끄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엘리가 누운 처소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부름받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신앙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의식하지 않았다,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일부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 권리를 남용을 합니다. 심지어 제물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릴 몫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제단에서 불사르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가져다가 마음대로 먹기도 하고, 또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름도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둔 기름도 그들이 요구해서 그 기름을 갖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죄가 심히 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먹어버리는 일들, 하나님 것으로 남겨둔 기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사용하는 이런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의 음란한 제의 풍습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중간 이하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악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그렇게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 왜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들을, 그런 문화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데 왜 이걸 금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더 존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들들을, 그래서 금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대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에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릴 때에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그 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신들의 집에는 복이 아니라 환난이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그 엘리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의해서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세를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오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소중히 여긴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나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사울이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가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사울 왕에게는 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데에 예배를 사용합니다. 예배를 이용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에,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삶은 악령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치는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소중히 여기다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고, 가룟 유다는 물질과 권세를 소중히 여기다가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기밖에, 자신만이 가장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소원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긴 것 때문에 나도 사울처럼 혹은 엘리 제사장처럼 혹은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 엘리 시대와 똑같죠.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사무엘에게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인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은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총.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대로 그 소리를 빌려온 그러한 음역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간청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삶이 간청하는 자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해석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보통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역시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그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뜻에 담긴 그 이름,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자신을 얻게 되어진 은총을 얻게 된 이 사실을 그가 늘 일평생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간청해서 은총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무엘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종을 시키겠다고 서원하고 저를 낳았는데요.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중학교쯤 되니까 어머니가 저 얘기다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제가 다 외우겠더라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나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사무엘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간청해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지금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 소년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재의 상징의 표시가 성막입니다. 바로 그 성막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간청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성전에 누워 있으면서 그 성막에 있는 그 전에 누워 있으면서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간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런 내가 지금 이 성전 안에 이 여호와의 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간청해서 은총을 얻는다. 하나님께 간청하면 은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번 와서 예배하는 장소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무엘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간청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 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신하면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무엘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사명자가 되어지는 시작을 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열매로 얻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한때 좋은 환경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긴 것은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텃세가 심한 곳에서 좀 더 살기 편한 곳으로 자꾸 가다가 보니까 그가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큰 불행이 닥칠 만한 그런 사건들을 그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와서 13장 3절 함께 읽어 13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8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보통 이 조카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어른인 내가 먼저 결정할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먼저 결정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먼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은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결정의 과정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롯처럼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좋은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 내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열매로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좋은 장소,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나와야 했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열매로 얻기 마련입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망하고 계명을 소중히 여기면 상을 받는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에 유명했던 설교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스펄전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런던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가 한때는 6천 명에서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의 전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꼭 이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으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아래층으로,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혁시키는 그런 변혁에 초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뒤에 이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스펄전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기도는 우리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발전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말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잠자면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자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난방 텐트를 샀습니다. 근데 영하가 10몇 도 내려가니까 제가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꾀가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너무 추우니까 좀 피하고 싶어서 게을러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뛰어넘는,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간청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을 사무엘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